4월 8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해야 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뉘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로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이 종의 고난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계시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로 인용되어지고 또 많은 말씀들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의 순환의 종의 순환의 길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렇게만 하면 마치 예수님만 받고 예수님만 해야 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런 질고를 해야 하는 그냥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읽혀져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포커스로 고난받은 종의 노래, 하나님의 종의 고난받고 있는 종의 그 포커스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선지자는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앞장인 52장에서 예루살렘의 회복,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 순환당하는 종의 모습을 통해 이 고난당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메시아와 그 순환당하는 종을 통해서 자신의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영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포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예루살렘이 또 회복되는 은혜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선지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종의 포커스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렇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의 고난을 대속해 주시는, 그들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이 대속의 신학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버림받았는지, 그리고 선지자는 왜 예수님이 고난당한 이유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과응보적인 사고로 사람들이 판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위로하는 척했지만 결국에는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근데 사실은 아니었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지만 그게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의 고난의 차원을 높여서 그는 실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모든 슬픔을 당했다. 그리고 대속으로 그 고난을 승화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에서는 이 종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함을 말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그 고난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리고 이 선지자는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 종의 고난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이 포로기가 아니었습니까? 그 포로기의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 희망을 승화시켜 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는 그 대속의 이유를 분명하게 하고 있죠. 우리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우리가 멋대로 온갖 잘못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포로기,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 죄의 포로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 은혜, 그 종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포커스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6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 대속의 이유를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과 같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근데 잘못을 누구에게 묻고 계세요?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종에게 대신하여 담당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태어난 이후부터 평생 살아온 그 인생 속에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포함해서, 남에게 들키지 않은 모든 죄를 포함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건요, 감당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더라도 그 죄가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대속하시고 십자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에게 죄를 하셨는가? 그래서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수단의 구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냥 자신의 이 고난이 억울합니다, 막 왜 내가 맞아야 합니까? 아니면 너무 대신해서 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아픕니다 라고, 그리고 억울하게, 야, 나 너 대신 매맞고 있어, 고통당하고 있어, 막 이렇게 그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해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 근데도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우리의 하나님의 주 아버지의 뜻이었고 주인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종으로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에서는 끌려가 고난을 당했던 종이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재판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는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는 종의 땅에서 끊어진 이후에 그 명예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제사장들과 자기 목숨을 구원하지 뭐 남은 구원하지 얼마나 조롱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욕당하시고 또 이스라엘 그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또 이 부활에 대하여 또 시체를 끝까지 예수님의 하나님 됨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치 않고 의심하고 모욕을 주는 그 모습을 이사야는 알고 있고 예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반전시키시고 약속대로 존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의 죽음이 악인들과 함께 무덤으로 들어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전되어져서 더욱더 그 종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의 종은 상하고 병들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의도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했던 종,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종이 잘 될 것이고 그가 다시 여호와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 세우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종을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고난당한 뒤 그리고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수고, 그 영혼이 보고 만족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이 아니죠. 돌아가셔서 이제 죽으시고 나서 그 영적인 상태에서 그 자신의 수고한 것을 만족하실 것이다. 내 수고가, 내 고난이,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1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존귀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건 예수님의 그 수고, 그 종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보고 계셨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모든 것을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영원토록 이루실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획하시고 지켜보시고 또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위로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종의 노래는 고난마저도 아름답게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예언의 말씀,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서에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그 종의 길을 따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만 앞에 서두에 그 얘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난의 길을, 종의 길을 그냥 예수님만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고난 이걸로 분리시키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근데 이 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가 고난받고 어렵지만 그 과정이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의미 없고 아무도 안 알아줄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이익, 나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삶이 오늘 그리고 내일 영원토록 주 앞에 설 때까지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마음과 결단과 도전과 또 잊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임은 그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올리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